샬롬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사사기에 처음 나타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로서 사사가 세워지는 패턴에 그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점들이 있는 사사와는 달리 온니엘은 매우 모범적인 그러한 사사로 그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 가족의 고향이기도 한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구원자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온니엘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매장지나 자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온니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니엘과 달리 3장 12절에서 31절은 사사로서 매우 의외의 인물인 에훗과 삼갈이 나옵니다. 에훗은 오니엘과 정반대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용사로 훈련받았지만 좋은 신앙의 배경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삼갈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맡게 되었을 때에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자손 에훗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독특하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면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약점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전쟁에 능한 정예 요원으로 훈련받은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훈련받는 것과는 달리 공부를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어느 날, 아주 살찐 적장 에글론에게 은밀한 것,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겠다고 유인한 뒤에 자신이 준비한 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진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에훗의 전쟁으로 모압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에훗 이후에 세워진 삼갈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이 아니었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이 삼갈은 전쟁의 여신인 아낫을 숭배하던 자였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매우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에훗이나 삼갈처럼 온니엘과 달리 의외의 사람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자신의 주권으로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볼 사사는 에훗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에훗은 작은 지파 출신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한 10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또한 왼손에 대한 기록도 25회나 나오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라는 에훗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30cm가 넘는 날성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설 때에 분명 신하들은 그가 무기를 가졌는가 점검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칼을 찬다면 왼쪽에 찼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어서 칼을 들키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가 왼손잡이란 사실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피나는 훈련을 해왔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칼자루가 에글론의 그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다. 이 표현에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큰 힘으로 적장을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은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칼은 좌우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에훗은 구원의 때를 위하여 날마다 날이 선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에웃을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날 그가 에글론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모압을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